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매주 금요일날 학교가 마치고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갈 때였습니다.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관통을 해요. 관통하고 금요일날 오후 10시 30분, 오후 한 1시 정도에 항상 가면은 고속도로 옆에 거대한 광고판이 항상 있습니다. 네, 광고판에 큰 건물에 거대한 광고물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몇 년을 그곳에 계속 다니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광고판에 적힌 영어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초청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교회에 처음 나온 나의 가정, 지인, 친척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엄청 좋으셔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하죠. 니넨 나무고 내 손에 도끼가 있는데 다 찍어버린대요. 그래서 본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도끼로 우리를 때려 죽인다고 찍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끼로 우리를 내려친대요. 더 황당한 것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왔는데 설교를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거의 욕입니다. 욕.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욕을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웃초청 주일에 생각해 볼래요? 이웃초청 주일에 내가 지인을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시는데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잘 오셨습니다. 개의 땡땡들아. 우리나라 욕으로 하고 하나님의 도끼로 당신들 다 찍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막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상한 교회 왔다. 이거는 이웃 초청이 아니라 이웃 관계 단절 주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례 요한 목사가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죠? 회개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안 하겠다고 막 우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회개는 이미 믿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교회에 처음 온 분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회개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앞에 있는 이 세례 요한 목사님께서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하나님의 도끼로 너희를 찍을 거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목사인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사임될 겁니다. 네, 다른 교회 가라고. 정신 나간 목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왔는데 처음 왔는데 막 눈 부라리면서 도끼로 찢어 죽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누구도 그 목사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말씀을 좀 볼게요. 왜 화가 났는지 이유라도 좀 알아보죠.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여기 오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고요.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격한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때 유대인들이 노력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랑스러웠던 게 있어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우리 집은 3대째 믿는 가정이야.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야. 이런 소리거든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 생각한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이었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쉽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고 자랑했어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기도가 아침에 일어날 때 3가지 기도를 하죠. 첫 번째는 선택받은 민족인 걸 자랑하고, 두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걸 자랑하고,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 없던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기억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를 통해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옆 사람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봐도 아브라함 자손이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하루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우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기적으로 도와줬어요. 한 번도 안 빼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 들으려고. 뭐예요? 아브라함, 야,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같아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밤낮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와, 저 집안 해봐. 자녀들이 다 잘 되네. 취업 잘 되네.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집안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돈 잘 벌고요. 직장 잘 가야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무슨 말? 저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집안이야. 하나님께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이 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 사람들에게 절대 그걸 얘기 안 해요. 뭐예요? 우리 삶에 있는 아픔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야, 우리 가정에 문제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 즉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비난합니까? 아브라함 집안인데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완벽하게 살아요. 완벽하게 위장을 합니다. 절대 옆 사람에게 우리 집안 문제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자녀들 불러놓고 무슨 얘기하냐면 너 교회 가서 실수하면 죽을 줄 알아, 이 소리 합니다. 너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안 자녀야. 구원받았어. 너 교회 가서 이상한 말 한마디 하기만 해봐라. 너 이상한 행동하면 죽을 줄 알아. 너 성적 떨어지면 죽는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해. 이라고 주지시키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보고 뭐라 하겠어? 아브라함의 집안이라 해야 되잖아 라는 그런 말이죠. 저 기억해요. 옛날에 참 따뜻한 기억입니다. 2000년대였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한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흥 목사님이 앞에 다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는데 한 명 한 명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중이었고 기도회 중이었는데 안수기도 하다가 한 청년을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대사가 다 기억나요. 대화가. 갑자기 이런 거. 너 목사님 아들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청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큰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니? 예배 중인데 장남이니 했더니 마이크를 떼셨는데 다 들려요. 마이크를 듣고. 그러니까 너 장남이야? 네. 목사님 아들이니?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잠시 침묵을 해요.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얘야, 너 힘들었지? 이러는 거야. 너 힘들었지? 하고 약간 울컥하시는 거야. 너 목사님 아들로서 진짜 힘들었겠다. 게다가 이 목사님 아들의 이름도 우리 일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너 힘들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먹이시면서 예배 도중에 2000년대였거든요. 그 부흥 강사님도 이러지 않는데 그 형을 이렇게 세우더니 안아주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끝나고 있다가 당일실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 부흥의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도 목사의 아들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욕 먹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철저히 위장한 삶을 살아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다 있잖아요. 공부 잘해요. 장로와도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건 없었나요? 장로와도 공부 잘해야 돼요. 권사 딸 잘해야 돼요. 담배 한 번 폈다? 난리 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럴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중직자 자녀들 안에 아픔이 좀 있습니다.
가끔 그게 튀어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욕 안 먹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걔네들의 삶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세례 요한 목사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부단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법을요 300 몇십 개를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얼굴 눈에 다크서클이 엮어 내려왔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죠. 항상 한숨 쉬죠. 엄려와 걱정이 어깨 위에 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3 수험생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애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능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죽고 싶으니까 당장 튀어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수능 그날 새벽 1시였는데 당장 튀어나갔습니다. 그 군청 앞에서 앉아서 대화를 하죠. 선생님 저 점수 망했습니다. 저 죽을래요. 물론 진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와, 그거를 위로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 네 삶을 이끄지 점수가 네 삶을 이끌지 않아. 우리 사회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마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얘기해요.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이루어낸 결과야. 너 그 점수 네가 하는 거야. 야, 다른 옆에 사람 봐라. 노력하잖아. 더 노력해야지. 재수하고 삼수하고 네 인생을 갈아 놓으면 좋은 결과 나올 건데 네가 지금 뭐 실패한 거고 네가 노력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예민해지죠. 고3 수험생들 예민해집니다. 왜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려고 노력하고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이들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항상 긴장한 삶을 살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기의 인생을 깎아내립니다. 잠을 덜 자고 노력하고 부단히 발로 뛰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앞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난 노력했는데 왜 저렇게 안 될까?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도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근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걱정과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요, 노동도 행복하고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을 한 거예요. 독사가 있었어요. 이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간 독사가 하와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 없이 네가 노력해서 해낼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네 스스로 충분히 노력해서 해낼 수 있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노력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살 수 있는 줄 알아? 네가 공부하면 돼.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열심히 살면 돼. 하나님 없이도 넌 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죠. 이제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바득바득 살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해내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죠. OECD 우울증 1위입니다. 불안장애가 2017년 대비 38.7%가 증가를 합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마음을 다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죠. 그리고 믿는 사람인 우리도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얼굴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뒤에서 마구 비웃습니다. 야, 열심히 살아봐. 너 니네 가족 그렇게 된 거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저 가정처럼 될 수 있는데 네 인생 그렇게 된 거 네가 노력 안 한 거야. 열심히 살아봐 라고,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노력했어야지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도 속삭였고 지금도 속삭여요. 이웃초정주일 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줄을 당겨요. 대학에 한 명은 대학이라는 줄을 당기고, 한 명은 취업이라는 줄을 당기고, 또 여러 명의 성공이라는 줄을 계속 당깁니다. 당길수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해요. 그런데 얼굴에 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다들 6명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더 노력해야지, 더 해야지, 뭐 하고 있어, 더 땡겨야지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한 명이 나타나죠. 마지막 집사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 줄을 안 당깁니다. 그랬더니 5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 하고 있어, 빨리 줄 당겨, 그러다가 당신 인생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래요. 줄을 왜 당기냐고.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삶을 보면 그렇게 불행한데 왜 줄 당기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 왜 줄 안 당기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있는 분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줄을 당기고 계신다.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죠.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 어떤 분이 그 줄을 대신 당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줄을 당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친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보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칭찬 한 마디 듣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에게 맡겨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 노력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너 왜 이렇게 줄 당기기가 힘드냐고 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저도 제 줄을 당겨요. 그리고 엄청 고생합니다. 가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 말을 딱 들을 때마다 알죠. 아,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줄을 당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목사님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거의 뭐 분노가 아니라 울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불쌍히니까. 여러분들, 예민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노력하고 부단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그 앞에 세례요한 목사님이 절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끼로 끊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도끼로 끊어내래요. 여러분, 그 진짜 이유가, 진짜 뜻이 무엇이냐면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달라붙은 독사, 사단의 음성을 도끼로 자르는 게 회개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치는 거예요. 태초부터 모든 사람을 속여왔던 그 속삭임을 하나님의 도끼로 찍어내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사단의 음성 뭐예요? 우리 귀에 속삭이고 네가 노력하면 될 거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 너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죽도록 노력해. 거봐, 너 다른 애들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끼로 그 사단의 목을 패라고, 죽이라고, 찍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하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도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음성을 찍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혼자서 노력했던, 바득바득 살았던 것을 다 하나님의 도끼로 찍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내 힘으로 살았던 거, 내 힘으로 바득바득 살았던 것을 주님이 주신 도끼로 찍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요, 우리 어깨 위에 있던 멍에 짐이 하나하나씩 다 풀리기 시작해요. 그 짐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수면 부족이었는지 잠을 많이 못 자서 했는데, 이제 새벽 4시
차 운행할 시간이 돼서 빨리 4시 10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누군가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청소년부가 그렇게 됐어. 네가 노력 안 했어. 네가 기도 부족한 거야. 네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더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넌 부족한 애야. 너는 목사 잘 자격이 없어. 그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다 네 잘못이야. 라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 근데 어느 날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또 딱 일어나는데,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너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누군가가 제 안에 마음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마음판에 누군가 탁 새긴 것처럼, 얘야,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처음 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물었어요. 나는 네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맡겨라. 그 줄 네가 땡기지 말고 내가 땡길게 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끼로 제 마음에 있던 것을 내려 찍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그분이 도끼로 찍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엄청난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차원에 갔는데 찬양이 막 나오고 그러면 막 어떤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멍해가 그분의 도끼로 인해서 찍음을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쉼이 내왔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도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하나님 없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도끼로 내가 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끼를 줘요. 그 도끼로 찍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찍어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다 하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